6월 1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자라는 주제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종교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영적인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지난주에 나누었던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 중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함께 비유하고 또 비교하면서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언하고 예언입니다. 방언과 예언.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다 그럽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방언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주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하는 거죠.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도 하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무당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점쟁이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짜죠. 미래를 어떻게 귀신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도 성령의 방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언을 흉내내는 일을 이 귀신들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금지하기도 하고 방언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왜 방언을 해야 되고 왜 예언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이유를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사랑을 추구하지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해라.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는 것, 이게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거죠. 그것도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예언하는 것,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먼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2절에 보시면 영의 비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사람이 들어도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4절에 보시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다. 근데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덕을 세우는 거다.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 예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 우리 현대교인들은 공예배에서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상관없습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시면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방언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하는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 걸 말합니다. 아마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때 보면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식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방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제 방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떤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을 통역해서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때만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만약에 통역자가 없으면 그러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예를 듭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너희에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계시나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서서 일방적으로 방언만 말한다면 그게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또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방언을 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피리를 불고 검은고를 이렇게 타는데 이제 악기를 연주한다는 말이죠. 악기를 연주해 가는 데 있어서 음률을 타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악기를 연주하면 그것은 소음과 같은 거다. 방언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내용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마치 악기를 막 두들기는 것과 같은 그런 소음에 불과한 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분명하게 불지 않으면 지금 적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적이 지금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팔 소리도 기상 나팔이 있고 또 취침 나팔이 있고 그리고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 나팔 소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할 때 이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아들어서 이것은 굉장한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게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방언도 일어날 수 있고 각종 은사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뭐 기적도 행할 수 있고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구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은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교인들은 믿음 생활을 이렇게 레저 하듯이 하시죠. 그냥 별 부담 없이. 그리고 뭐 이렇게 얽매이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적인 선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방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적인 예배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언의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얼마나 그것은 영적인 겁니까? 거기다가 예언하는 은사,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어떤 형제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기왕 믿음 생활하는 것 드라이하게 별 재미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은사로 인하여서 좀 다이나믹하고 힘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에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참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방언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부어주시고 귀신을 쫓는 은사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은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